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구역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바로 저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랜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 말씀만 계속 생각을 했고 과연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왜 이렇게 감동을 주고 왜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참을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들었던 의문은 뭐였냐면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냐하면 그는 그냥 고향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조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저에게 들었던 의문은 그냥 고향으로 가면 될 것을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자기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그런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고향 옆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한 다윗, 그가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갔고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러나 말씀에서 볼 때에 그는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헤브론으로 간 것을 볼 때에 순종한 다윗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를 향한 다윗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헤브론처럼 저에게 허락하시는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저의 헤브론은 과연 어디입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석 달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생 중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숫자는 아마 정말로 딱 3번 있었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까 기회를 만나게 되면 소중히 여기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는 구체적으로 말해 본문의 말씀처럼 헤브론으로 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상권과 하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사울 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앞에는 상권, 뒤에는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음 왕으로 지목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상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외침은 그만큼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원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은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은 굉장히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듯이 주목하고 그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고 그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그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와 반대로 다윗은 그를 피해 다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일 수 없다라는 다윗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 상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권은 이제 새로운 왕, 이스라엘이 원하는 새로운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는지를 하곤에서부터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1장에 대해서는 그 사울 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다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처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때에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다윗 사울당도 없고 자기는 이제 어떤 위험도 없고 이제 모든 걸 다 끝났으니 이제 고향으로만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유다 사람인데 이 외지에서 외딴 곳에서 고생하고 있지 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고향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다윗은 내심 베들레헴 네 고향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원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곳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고향이 아닌 다른 외지로 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헤브론이라는 땅이 어떤 곳인지 다섯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헤브론 땅은 역사적인 땅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굴의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과 야곱도 그곳에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있는 의미 깊은 땅입니다. 역사 깊은 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역사가 깊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 보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 한마디를 모세를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45년을 기다립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땅은 평안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좋은 땅도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이 부러워하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평야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개간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그런 고생만 기다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점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원하고 헤브론 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곳에 가서 자기 유다 지파의 땅을 삼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 들어간 유다 지파들은 그 땅을 개간하고 유다 지파의 땅으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믿음의 땅이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헤브론은 다윗에게 군사적이고 정치적이면서도 또한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땅은 높은 산지에 있는 성이라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밑에서 올라오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위에서 방어하기는 참 쉬운 곳입니다. 해발 한 90m 정도, 900m 정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유다 지파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고 또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이 자신의 부하들이 휴식을 얻고 힘을 키우는데 그리고 그만큼 안전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헤브론은 다윗에게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나 정말 좋은 곳이었고 또 안전한 곳이었고 누가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재기에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재기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헤브론 땅에 와서 유다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반을 거기서 살면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안전한 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오늘 헤브론 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때 헤브론은 신앙의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이 6가지가 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그 도피성 6가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살인자를 보호하는 그래서 죄인들을 보호하는 성이었습니다. 혹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살인을 했다면 바로 그곳으로 빨리 와서 대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살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도피성이라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 품으로 들어와라 라는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로 헤브론은 순종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넓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이 가고 싶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땅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땅으로 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일까요?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에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순종의 길이었고 또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순종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다윗의 기도의 자세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시할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한과 지시할이라는 말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아직 지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이라고 가라고 하면서도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짐부터 싸라. 짐부터 싸서 일단 너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 문서는커녕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 땅이, 그리고 도착한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헤브론은 성장시키는 땅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 땅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부하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를 바라본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요청을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지난 15년의 세월을, 온갖 고생만 했던 15년의 세월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15세에 15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형의 시기와 또 사울 왕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는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장장 10여 년을 도망다니며 그는 살았습니다. 게다가 사울을 피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이방인 땅에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15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시고 그동안 꿈꿔왔던 현실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피난민이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유다의 왕으로 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유다의 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7년 반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겠고 하나님은 그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선정을 베풀므로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통일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땅은 다윗에게 성장시켜주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피난민이었던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또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점점 성장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5가지의 것으로 구분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면서 저의 삶과 저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헤브론을 허락하셨다면, 도피성 헤브론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 그곳은 어딜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나의 헤브론이라면 다윗처럼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계속 기도했고 저와 집사람은 몇 달을 두고 이 말씀을 두고 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헤브론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헤브론을 허락해 달라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헤브론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스스로 볼 때 저 자신은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제 안수받고 얼마 되지 않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지만 스스로 제 자신을 볼 때 참 아직도 그릇이 부족한 목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하실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다윗에게 헤브론이 성장하는 곳이었다면 저는 이곳이 바로 저에게 헤브론처럼 저를 성장을 시켜줄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뜻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과연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먼저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신앙이 있고 순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성장시켜주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이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 순종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저에게 있어 이 새로운 헤브론 오게 하신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신 것이 헤브론이라면 여러분에게 헤브론은 과연 어디입니까? 역사적이고 또 평화로우며 신앙적이고 순종할 수 있는 곳, 게다가 무엇보다도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바로 그런 헤브론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헤브론 땅은 바로 이 교회, 바로 우리의 교회 서라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헤브론 땅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서라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서라벌 교회는 바로 신앙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평화의 모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라벌 교회는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는 그런 신앙적인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 안에서 성장시켜줄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헤브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섬기고 또 성장할 바로 그런 헤브론 땅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피난민에서 이스라엘 왕까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헤브론 땅으로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성장시켜 주심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서라벌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서라벌 교회에서 우리가 헤브론 땅을 느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과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또한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